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심령성전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성경인 이 레위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셨던 그 말씀들이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장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많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실제적으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것은 천사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나타나신 분이죠. 자,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럼 천사가 스스로 있는 자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명령하셔서 그 말씀을 명령을 받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시게 되면 And God said unto Moses 에서 I am that I am 라고 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한문으로 말 표현해보자면 자존자다. 그러면 이 자존자라고 했을 때 이분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다. 여기서 애굽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현대 시제로, 현재 시제로 보자면 이 애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밖에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른 말로 해보면 이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세상이다. 그럼 그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그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어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던,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 마귀의 지배 아래 살던 영혼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교회 안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것은 구별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와 구별했다는 겁니까? 죄와 구별된 것이고, 그 다음에 피조물과 구별된 것이다. 그래서
정통 유대 랍비들은 이 필사를 하다가도 이 하나님이라는 야훼라는 이 용어가 나오면 감히 그분의 거룩 앞에 피를 놓는다는 겁니다. 피를 놓고 다시 육신을 정결케 한 다음에 와서 다시 피를 잡아서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거룩하다는 개념은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용어다. 우리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거룩이란 표현은 죄인된 우리들이 쓸 수 있는 용어는 분명히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거룩하신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되어야만, 즉 구별되어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나의 입장에서 우리의 심령 성전에 모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심령 성전에 그분을 모시려고 하면 우리 심령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누가 지었습니까?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지었는데요? 그럼 그 어머니 아버지가 누가 지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지었어요. 또 올라가면 정조부모님이 지었어요. 고조부모님이 지었어요. 쭉 올라가면 각 시족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를 낳으셨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시족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가 지었나요? 유구무원이건을, 그리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어떻게 지으셨냐?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럼 우리 몸은 누가 지었다는 겁니까? 따릅시다. 내 몸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몸을 지어 놓으시고서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영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때로부터 사람은 움직이는 존재, 전인격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우리 육체는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까 그 육체는 너희 것이 아니다. 따라요. 내 육체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이하에 쭉 읽어보게 되면 너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냐, 아니면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종도로 탈 것이냐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이 육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육체를 누가 다스리게 됩니까? 성령님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속에 오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너희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 했을 때 이 한문으로 표현해 보면 기독교는 터 기자에다가 다스릴 독자에다가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터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내가 있으면, 즉 믿음으로 그분을 고백하고 또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는 종교가 뭐라고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의 그 의도도 잘 몰라. 그 말씀이 오늘 이 말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하에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힐 것이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라는 이 구절의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여기 every man's 돼 있죠. work, 그러니까 every man's 각 사람, work, 노력, 그 다음에 shall, 무엇일 것이다. be made, 만들어진 어떤 거요? manifest, 명백하고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해보면 각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진 명백하고 분명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소유했다 말한다면 각자가 자신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분명하고 명백하게 만들어진 그 모습은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 For the day. 어느 때인데요? 그날에 말할 거예요. 그날이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그래서 shall declare.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공적을 밝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뭐라고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하자면 부끄러운 구원을 겨우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잖아요. 그 공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확실한 정표로 나 자신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만들어진 그런 내용들이 있다 없다? 빚어간 내용들이 있다 없다? 자기의 심령을 깨끗게 하는데 그 애쓰고 힘쓴 그 내용이 있다 없다? 심령 성전을 아름답게 가꾼 그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신앙고백을 해야 안 해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겨우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겨우 이제 턱걸이는 구원의 턱걸이 따라 구원의 턱걸이는 하겠죠. 그래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 우리 심령 성전이 거룩해야만이 누가 거기 오신다? 성령께서 오신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오셔야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심령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했을 때 그 가꾸는 방법을 지금까지 보편적으로는 수많은 교회들과 주의 종들이 말씀 전하기를,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 된다. 기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다 제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거 말이에요. 또 나름대로 문제 해결이 안 돼. 살아가다 보니까. 목사님 어쩌면 좋을까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이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막 불철주야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그런 가운데 처분을 바라며 기다리면 때가 되면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속 시원합니까? 명쾌한 대답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지금까지 숱한 성도들이 그리고 주의 종들이 이렇게 가르쳤고 또 그 말씀이 옳다 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답답하고 괴리감은 더 생기고 고통도 더 당하게 되고 모순도 더 생기게 되고 갈등도 더 생기게 되고 그런 반면에 또 중직자가 되면 가면 갈수록 고집은 더 세지고 도저히 변화가 되지 않는 그 모습,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모순된 이 모습, 변화가 되지 않는 이 모습, 그리고 원인이 뭔지도 모르는 이 현 상태, 도대체 이런 것이 왜 생기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면 목사님 내가 세상 거 다 내려놔놓고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던가요?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던가요? 목사님 내가 금식 기도도 하고요, 내가 작정 기도도 하고요, 철야 기도도 하고요, 새벽 기도도 하고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나름 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럼 어땠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기도할 때는 참 뼈아래 누구만큼밖에 응답 안 오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저도.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 방법은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분을 바라보면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때가 되면 응답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100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좀 더 깊이 물어보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막연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변화가 부족하거나 변화가 안 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답답하게 이럴 데 없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신이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배운 그대로 그걸 또 전수하고 있고, 또 그걸 들었기 때문에 또 전수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정말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보편적인 이 방법은 막연한 방법이고, 변화가 일어나도 조금밖에 일어나지 않는 방법이고, 내지는 변화가 없는 방법이고, 답답하게 이럴 데 없는 괴리의 연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방법이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미션 코리안도 영성 원리에서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게 열릴 것이다, 그래 말했어요. 예레미야 3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네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친구니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내가 수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안 듣고 그렇게 안 해서 여러분 응답이 안 되는 겁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왜 그런데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사도 요한은 5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을 줄을 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한 만큼 응답이 되던가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여기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정말 죄라고 말했을 때는 크게 죄라고 말하지만 이 죄를 좀 더 분류를 해보면 죄라는 개념과 허물이라는 개념으로 나누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첫째 죄에 대하여 하면 곧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아멘은 크게 하시네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저 세상 밖에서는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럼 그들이 나름대로 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한다 합시다. 하나님 응답 주시겠어요 그들에게? 아니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허물이라 허물. 죄라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죄라는 개념으로 이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불의가 죄로도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다. 그래서 미션 코람데오 영성 실천 원리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 아까 우리 보편적인 원리처럼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다음에 저분을 바라보고 기다리십시오. 며칠 전에 어떤 사역자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고민이 있습니다. 다 신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느냐, 왜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오면 은혜를 받고 그냥 막 뒤집어지고 난린데 정작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 얘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안 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뭔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 저는 주님 제가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당시에 그렇게 괴리가 생길 때, 그런 괴리가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막 내 입으로 안 되기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세상과 이것저것 정말 다 바라보지 않고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오직 주님 처음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또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하는 한 평생 해보기 힘듭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이게 맞지 않습니까? 방법이 틀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은 숱한 지금 복음주의진에서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친 결과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있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보편적인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미션 코람데오 영성원리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옛사람이고 옛사람의 통로인 자아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지 않고 자아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봅니까? 자신의 내면을 해부해 보셨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 내 안에 큰 성 바벨론이 있다 그랬어요. 온갖 귀신이 처소라 그랬어요. 각종 귀신들이 다 몰려든다 그랬어요. 각종 새들이 다 몰려든다 그랬어요. 이 큰 성 바벨론을 죽이고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방법으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분을 바라며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 그 얘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주님은 정작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미션 코람데오 영성 실천을 원해서 뭐라고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세요. 옛사람은 무엇을 옛사람이라고 합니까? 죄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 내가 태어난 것은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죄인 아빠와 죄인 엄마 사이에 죄인 아들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러면 이 부정적인 영적 DNA 또한 일반적인 DNA와 함께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러면서 뭡니까?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존재가 뭡니까? 나 옛사람이에요. 그러면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존재는 저에게 종노릇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요한일서 3, 4, 8절에 뭐라 그랬나요? 죄를 범하는 자보다 마귀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뭐라 그랬나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을 바라봐야 되는데 절대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당신이 경험하고 나서 그걸 말해야지. 자신있게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셔야 되지. 왜 당신도 확신 없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냐 말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뭡니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내게 있는가 그걸 철저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거는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 거기에 주연은 이영애, 배우 이영애가 거기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박찬욱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 때 자기를 귀찮게 하며 참견하는 사람들, 자신도 자기 주제도 모르면서 자꾸 참견하고 귀찮게 하면 뭡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알아서 잘하니까 니나 잘해 니나 그 말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런 정말 괴리와 모순과 변화되지 않는 삶의 현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바라보러 한다고요? 그래 상담해보세요. 가서 또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만약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상담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간단하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때를 때 기다리십시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책임한 거라 했죠. 무책임한 것이고 그것은 막연한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답답하게 이럴 데 없는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명쾌한 방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라. 의식을 위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나의 내면을 해부하십시오. 그 얘기. 그러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았다면 반드시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옛사람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옛사람의 통로가 되어 있는 이 자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통로가 발견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이 육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육체가 자꾸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어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어찌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찌 우리 삶에 다시 이렇게 바꾸어지겠냐 이 말입니다. 행복한 삶으로. 아직까지도 옛날 그 습관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그 의식 그대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겠냐고요. 여러분 마귀도 귀신들도 잘 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내면을 철저히 바라보고 해부해서 분류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는 그 죄의 부정적인 통로가 되었던 영역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 통로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세포에 그 죄의 습성들이 박혀있는 거야. 이렇게. 세포는 기억하고 있다 그랬잖아. 기억은.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끊고 보혈 사역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보혈 사역, 그 방법대로 강하게 대적을 하고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기와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옛생활 습관 및 의식을, 잘못된 의식을, 고정관념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생활습관. 계속해서 안 되는 방법을 자꾸 구사하니까 그게 됩니까, 그게? 그럼 뭐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을 해보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법대로 안 되면 뭔가 생각을 해보고, 어떤 방법이 되겠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계속 어떤 방식으로 행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 방식, 그러면 계속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방식. 주님 바라보라 해서 주님 바라봤습니다. 이 방식. 그래서, 저분을 바라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피조물이 때문에. 이 방식. 되더라, 안 되더라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라고요? 교정을 좀 바꿔보면. 그럼 내가 쏘았다 셈치고 저 방법대로 지금 말씀하는 이 방법대로 미션 코라운데도 제시하는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이 방법대로 해보면 저는 확실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단독 목회를 따라 단독 목회를 잘하자. 단독 목회를 잘하자. 단독 목회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통로를 끊고 보혈을 막 씻어내고 밀어내고 막 제거를 하고 명령을 하고 그러면서 옛생활 습관, 잘못된 의식 이런 거 다 뜯어내. 제거를 해야 된다. 제거를. 그게 큰 성 바벨론의 사실을 몰라. 내가 알고 있는 이 교리가 전부인 줄 알아. 여기 안 맞아 무조건 상대방을 정죄해야 해. 이게 어째 하나님 역사입니까 이게? 그게 어째 하나님 역사겠냐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생활 습관 및 의식을 철저히 교정하는 이 원리를 단독 목회라 그래요. 요걸 스스로 누가 해줍니까 그거? 제가 여러분 그 대신에 해줍니까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거든. 스스로 하고 스스로 교정을 하고 스스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돼. 그래야 해결이 돼. 그러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면 때가 되면 뭐라고요? 주님께로도 뭐가 와요? 임재가 오고 회복이 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이렇게 심령성결을 가꾸는데 이 가꾸어야지 믿습니다. 립서비스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근데 자꾸 지금 옛날에 안 되는 방법 자꾸 고백하세요. 바라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 힘으로? 그분이 해 주셔야 하지요. 자기는 뭐하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 이제. 나는 따라서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주님이 구원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야 이놈아 네가 순종해야 된다. 야 이놈아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이 사람 내 생각으로 나는 알 수 없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때 주님 와서 다 해주세요. 하나님 아시겠지요? 해봐라 해주시는가? 그래 평생 가봐 하나님 주시는가? 안 해주시지. 그러니까 심령 성전을 가꾸라는 거라.
자신이 갖고라는 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하심을 따라 갖고라는 거라. 지도하심을 따라 갖고라는 거라. 가꾸어야 회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안 되는 방식을 고수하고 고집피고 할 것이 아니고, 그걸 과감히 깨뜨려. 그게 큰성바벨론이야.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깨뜨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이 순종을 해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심령성전을 갖고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갖고 보라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갖고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니도 거룩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니도 거룩해야만이 내가 니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 자기는 큰 성 바벨론 그대로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봐 응답 오늘 안 오지. 평생 바라봐 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절대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 되는 방법을 자꾸 구사하면, 그게 복음적인 방법이라네. 또 그게 또 참 복음이라네. 아이고 참, 해보세요 되는지. 참 복음이 뭔지도 몰라. 참 복음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미션 코람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말씀 받들고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름다운 심령 성전을 가꾸려고 그러면 첫째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라. 의식을 어디로 끌어내려라? 의식을 저 하늘로 올릴 것이 아니고 어디로 끌어내려라? 이 심령 성전 안으로, 내 안으로 의식을 끌어내려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뭐라고요? 옛사람의 부정적인 요인들, 그 옛사람의 통로가 되어오는 자아의 요소들, 어떤 것인가? 이게 선지식 때문에 그런 것인가? 나의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인가? 나의 상태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어떤 교리 때문에 그런 것인가? 어떤 신앙 때문에, 그런 요소 때문에 그런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생각을 해봐, 생각을. 그리고 그런 옛사람과 자아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반드시 발견을 해야 되고, 그것이 발견되면 죄의 부정적인 통로를 끊고 자아를 잘라내고 깨뜨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보혈로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옛생활 습관 및 옛날의 그 고정관념, 의식 등 이런 것들 뭡니까? 이런 걸 다 바꾸세요. 과감히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꿔요. 그게 단독 목회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름답게 자꾸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자꾸 교정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는 방법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그렇게 자꾸 하면 이 거룩해지겠어요? 안 거룩해지겠어요? 깨끗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함께 하시겠죠? 자꾸 함께, 그리고 자꾸 나는 그 작업을 자꾸 하고 주님은 자꾸 기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쳐나게서 안 나겠어요? 넘쳐나겠죠? 그죠? 그럼 회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그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랑의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미션 코람데어들에게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